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러분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미련 곰탱이 같다 뭐 이런 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신자들도 꼭 이 표현에 적합한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미련 곰탱이.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가 계속 당해요.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미련 곰탱이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끝까지 계속 당해요. 언제까지 당하는가? 완전히 끝장 날 때까지 당해요. 멸망할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당해요. 여러 번 회복할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미련 곰탱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하가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다음 주면 끝이에요. 24번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10왕들 또 그 10왕들이 다스린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백성 공동체지요. 미련 곰탱이. 하나님이 여러 번 주의도 주고 말씀도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어르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참 무던하신 분이다. 어지간히 참으시는구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수백 년 그 이상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미련 곰탱이 결국은 안 돌아와요. 참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이게 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팩트가 그래요. 코로나19를 어떤 목사님이 이건 자비로운 하나님의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래요.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려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팔을 빰빠라밤 귀에다 대고, 그게 바로 코로나19다. 이렇게 조용하게
뭐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뭐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큰 나팔 소리를 내시는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이 재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재해, 뭐 요즘 얼마나 자연재해가 많아요. 더 빈번해지죠. 기근, 홍수,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 어떤 사인인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저 인류를 괴롭히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미련곰탱이들이여 깨달으세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미련곰탱이니까 못 알아먹어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흡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요즘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면 사춘기라고 그러죠. 말로 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이들도 뭐 죄인이기는 어려운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은 워낙 또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먹어버려요, 말을. 빈둥빈둥 부모님 말을 무시하죠. 그리고는 온갖 불평, 궁시렁, 그리고는 또 나름대로 온갖 이유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은 뭐 체벌도 함부로 못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도 맞으면서 컸어요. 매를 대면 어때요? 매를 대면 비로소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죠. 비로소 집중을 한다고요. 고통을 느끼면. 고통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고통을 느껴야 이 미련곰탱이가 비로소 부모님 말씀에 겉으로나마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고통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비로소. 사람이 얼마나 참 미련하고 완악한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인 고통을 실제로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주식 열풍이 분다고 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뭘 해서 돈을 벌고, 뭘 해서 집을 장만하고, 뭘 해서 도대체 결혼할 만한 미천을 장만을 할 것인가?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겉으로는 대단히 경제 발전을 했는데 젊은들에게는 더 한숨과 좌절만 안겨주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가 하면 월급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평생 집장만도 어렵겠다. 다분히 이게 투기성, 이런 사행 심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식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요즘 뭐 자택근무들도 많이 하잖아요. 주식에 그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나이 좀 있고 뭐 재산 좀 있는 사람들 같으면 부동산, 이게 가장 재산 증식에 빠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부동산 경기, 부동산 가격.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에 자기가 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실제가 또 그렇대요.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서도 늘 그 주식 시세, 주식 동향, 이게 낮에 아침이 다르고 또 오후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요. 늘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지요. 주식 시세에는 그렇게 주목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온갖 신경의 끄트머리 하나까지라도 다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거기 매여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요.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참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이때 팔았어야 하는데, 이때 샀어야 하는데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정말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에 잠도 못 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취급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말로 해도 좋게 이제 말로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징계를 하시지요. 어떤 물리적인 고통을 주세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얻어마저도 안 들어요. 이게 미련 곰탱이의 어쩔 수 없는 이게 상황이. 요시아 왕 때 대단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기 몇십 년 전입니다. 요시아 왕 때 잠깐 반짝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우상들 다 불살라버리고 왕이 손수 우상들 다 불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우상들을 모독하고 거국적인 그야말로 대대적인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지난 요리에 봤던 것처럼 요시아 혼자 그냥 열심을 부리다가 사르르 사그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시아 왕 죽고 난 뒤에 곧바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요, 19번째 왕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다음 왕이 맨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북 왕국은 완전히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멸망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얻어맞아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맞을 만큼 맞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려요. 미련 곰탱이죠.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매를 대십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매를 때려도 꿈쩍도 안 하고 해보란 듯이 버티고 나올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고통의 강도를 높이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더 큰 고통 주세요. 더 큰 수치를 주세요. 온 세상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더 큰 수치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좀 느껴보라고, 실감하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효과가 그것도 없어요. 안 돌아와요. 미련 곰탱이. 이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왕 위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과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3개월. 그리고는 이 바벨론 강대국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는 자기 부하들만 보내가지고 괴롭혔는데 이번엔 직접 찾아와요. 이게 2차 침공.
바벨론의 2차 침공, 예루살렘으로 직접 와요. 부활을 거느리고. 이때가 BC 597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10년 전이에요. 직접 찾아와요. 그랬더니 여호야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12절을 보면 왕이 왕뿐만 아니고 자기는 물론이고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태후죠. 태후, 왕의 어머니를 모시고, 왕의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온 이유는 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좀 동정심을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당신 앞에서 굴복하고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할 터이니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우리를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걸 위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했어요. 여기 보니까 신복들, 지도자들, 심지어 내시들까지 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대요. 좀 잘 좀 봐달라고. 당신을 섬길 테니까.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잘 봐준 게 아니고 모두를 다 사로잡아 버렸대요. 포로처럼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기 13절을 보니까 이제 점점 도가 심해진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의 왕궁에 있는 보물을 죄다 들고 바벨론으로 가버렸대. 약탈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 때 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을 비롯한 모든 기명들을 다 일본에 약탈하고 다 파괴해버렸대. 다 짓밟아버렸대. 보란듯이 너희의 신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너희들 신보다 더 센 사람이야. 뭐 이런 표시겠지요. 그래서 여기 14절 16절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여호야긴 왕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일국의 왕이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끌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왕의 아내들도 죄다 바벨론으로,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끌려간. 그 사람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죄다 끌고 가버렸대요. 그리고는 참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유다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 7,000명까지 다 죄다 끌고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싸우려면 싸울 수 있었다. 군대가 없는 것 아니었다. 근데 왕부터 이 모양이에요. 용사들도 다 싸울 만한 사람들인데 지도자가 이러니까 완전히 의욕상실이에요. 패배의식에 다 젖어버렸어요. 용사 7,000명에 다 끌려갔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지도자, 모든 장인들, 기술 좋은 사람들, 대장장이들 다 사로잡아갔대요. 남은 것은 비천한 자들 뿐이었다. 써먹을 만한 사람들, 한다 하는 사람들, 앞으로 다시는 이 나라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죄다 끌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평민들만 빼놓고.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 곰탱이 짓을 계속하고 얻어맞아도 돌아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의 강도를 점점 높이신다.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유다의 왕을 세운 거예요. 마지막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원래는 이 이름이 아닌데 자기가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는 이름을 히드기야로 하라. 그래서 마지막 20번째 왕이 히드기야. 예전에 우리 일제 때에 을사조야, 얼마나 참 나라의 수치입니까? 말은 조약이지만 완전히 이거 주권을 뺏기는 거지요. 창식의 명, 이름 다 뜯어 고쳐라. 일제 이름으로 바꿔라. 박씨, 김씨 이런 거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땅도 다 뺏겨버리고 주권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셈이에요.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다. 유다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나라가 있다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돌아서도 됐을 텐데, 기회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놓쳐버려요. 왜 놓치는가 하면 아까 그 밑에 19절을 보면 히드기야 이 사람 마지막 왕조차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요시야 말고 그 뒤로 계속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도, 그리고 마지막 왕인 히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미련 곰탱이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면 유다 멸망 바로 직전에 예고편이에요. 불과 10년 뒤면 유다는 완전히 거들나 버립니다.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이 거의 마지막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나라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사도 있고 왕도 있고 뭐 보니까 뭐 지도자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대장장이도 있고 장인들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는지, 무력한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 여호야긴 왕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서 자기 부인들과 함께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이거 어디다 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미련 곰탱이 왕, 미련 곰탱이의 백성들,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완전히 나라를 갖다 바치는 꼴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큰 질문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남북 왕국의 열왕들 역사를 봐왔는데 이런 생각이 이 지점에서 들어요.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방신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파를 던지고 열심히 이방신들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우리도 교회는 나오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종종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세해야 되니까, 돈이 힘이니까, 권세를 기회가 있을 때 부여잡아야 하니까 등등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도 하나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 실컷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과연 잘 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팩트가 뭡니까? 한없는 무기력, 힘 한 번 안 써보고 7,000명의 용사들 한번 일으켜보지 못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없는 무기력, 패배의식, 의욕상실, 말해도 안 들으면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고통과 더 큰 수치를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발견한 진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해서 말 안 듣고 딴짓하고 하나님의 어르고 뭐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듣고 그러면 징계를 내리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징계를 받으면서 조금 아프면서 아파도 안 돌아오고 여전히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고통을 주신다. 더 큰 고통, 강도를 점점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인생을 완전히 붕괴해버리는 데까지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산사태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단단한 것처럼 다 이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 집들, 그냥 그 거대한 산사태 다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난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그러면 인연을 끊자, 이쯤 해서 너는 네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겠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우리를 곱게 놔주지를 않아요. 곱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고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세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의 강도를 점점 높여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우리는 포기했어요. 우린 진작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포기를 안 해요. 알아듣고 어느 지점에서는 돌이켜야 되는데 이 미련곰탱이 결국 죽도록 고생만 하지요. 결국 완전히 거덜날 때까지, 그리고 멸망해버릴 때까지 이 미련곰탱이 집단,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아까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만일에 아까처럼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야, 나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약속한 대로 한 것뿐이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오래전부터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징계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징계, 물리적인 고통, 이것도 파멸이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화가 목적이에요. 정화.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오염되어 있냐? 왜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니? 정화가 목적이에요. 교정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정. 아이들이 내 아들이 딸이 잘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 둘 부모가, 정신이 있는 부모 같으면 있겠어요? 교정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고친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을, 요 정도 고통을 조금 한 강도를 한 10 정도 올려볼까? 그러면 돌아오려나? 10, 그래도 안, 20, 그래도 안 돌아, 30, 안 돌아와. 더 큰 고통, 더 큰 수치, 그래도 끝까지 이게 무슨 심보인지 안 돌아와요.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멸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고통의 강도를 올려도 안 되면 더 이상 다른 대책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무슨 대책이 여기서 더 있겠어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멸망입니다.
그게 멸망. 신약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극약 처방.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청년부가 특세를 한 주간 했어요. 오늘 이제 마친 날인데 제가 마지막 시간 잠깐 가서 청년들 좀 격려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고통스럽지만 물리적인 고통 이것도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때는 이게 어려워요. 평이한 때는 이 패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 흔들리잖아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때야말로 내 인생을 한번 깊이 반성하고 흔들어서 바로 세울 기회. 내 신앙, 미련곰탱이, 하나님 말씀 집중 안 해요. 주식에는 집중을 많이 하고 항상 시세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나의 이런 신앙,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새롭게 세워볼 회복의 기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19 참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들이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절대로 지금까지 앞만 보면서 인생을 달려왔어도 앞만 보고 뛰는 인생, 이게 뭐 보통 때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럴 땐 별로 안 좋아요. 이럴 땐 좀 멈추자. 앞만 보고 무조건 미련 곰탱이처럼 왔던 길 그대로 달려가지 말자. 위를 보자. 위를 보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다. 계속 고통으로 내게 나팔을 나중에는 부시는 거지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다. 사랑의 채찍이다.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제발 이번에는 돌아와라. 안 돌아와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고통의 강도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큰 나팔 소리다. 나팔 소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을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습니까?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고통만 보지 말고 위를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목숨이 붙어있고 생명이 아직 있는 한 죽진 않았잖아요. 돌아올 기회는 있어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이킬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